저희 교회는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한번 여러분도 같이 외쳐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이 외침을 외치고 난 뒤부터 저희 교회 안에 정말 위대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노회에서 그 연합 집회할 때 여기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이루어 가실 때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도록 채워주시고, 또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게 해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교회는 공사가 진행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번 4월 달에 이제 마지막 공사의 종지부를 탁 찍었습니다. 교회 화장실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모든 공사가 다 끝이 나고 분명히 재정은 남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전혀 예산에 없던 공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0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와서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화장실 공사를 3,600만 원 들여서 지붕공사, 아스콘 공사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꿈을 크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시고 또 믿음으로 아멘 하셔서 능히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나부터 칭찬합시다 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돼지가 단비를 원하듯 생명은 칭찬을 원합니다. 정말 공감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행동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칭찬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보면 인사를 깍듯하게 잘합니다. 왜 잘할까요? 칭찬받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오실 때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모습 그대로 오시지 않고 또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30분, 1시간, 2시간 얼마나 두들겨 패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치장해가지고 교회 오시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어머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 오늘 왜 이렇게 젊어 보여? 오늘 왜 이렇게 예뻐?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2시간 동안 얼굴을 들고 패다가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교회 오시면 제가 쫓아가서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오늘 너무 고우세요. 이렇게 하면 거짓말인지 다 아시죠? 근데 제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보약 한 첩 먹은 것 같다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마치 보약 한 첩처럼 다가오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낮은 자리, 높은 자리 가리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엔돌핀이 돌아서 기분이 업되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웃게 되고 인생이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최종 평가자이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에 대하여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거절하시죠.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욱 간청합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소원대로 되로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무엇을 칭찬하셨는가를 잘 보십시오. 너 오늘 참 곱구나. 너 오늘 참 옷이 예쁘구나. 그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큰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절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번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비교 개념을 써가면서까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찾고 찾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 그걸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믿음하면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자기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관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관리는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는 이유도 요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대단한 자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믿음을 내가 보았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칭찬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근거, 그 근거를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계의 성도님들 한결같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를 누가 합니까? 돈 있는 사람 합니까? 아니면 재주 많은 사람이 합니까? 잘난 사람이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도 교회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결국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핑계하기 바빠요. 목사님, 내가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벽이 높아서 뛰어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뛰어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돼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모든 장애의 성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하고 소원하셔야 되는 것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어떤 인식적인 동의나 신뢰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신뢰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그런 인식적인 동의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두시고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군대 얘기예요. 반면에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남자들의 군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허풍 떨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허풍 떠는 남자들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한 번은 남자 노인 몇 사람이 이제 술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군대 이야기를 안주 삼아가지고 허풍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노인이 허풍을 떱니다. 나는 말이야, 저 철원 전투에서 눈에 총을 맞았지? 그때 군의관이 지나가는 적군의 눈을 빼가지고 내 눈에 넣어주었는데 지금까지 잘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질세라 옆에 있던 박노인도 허풍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 난 말이야, 저 낙동강 전투에서 두 다리가 총을 맞아 절단이 됐는데 그때 군의관이 전산
사람의 다리를 도려내서 내게 붙여줬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잘 걸어 다니고 있다네. 이렇게 허풍을 떨었어요. 자,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최 노인을 향해서 김 노인이 말을 꺼냅니다. 아, 그짝 최 영감은 뭐 딱히 할 말이 없는갑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이 최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 나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한번 전사한 일 외에는 뭐 딱히 할 말이 없다네. 이렇게 허풍을 뜬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의 군대 허풍은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직업이 뭐죠? 백부장의 직업이 뭡니까? 군인입니다. 군인.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뭘까요? 공동체 안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군에 가기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살다가 입대를 함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 묶여버린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가장 억울한 것은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저는 논산훈련소에 가서 6주간 기초훈련을 받고, 그리고 김해에 있는 공병학교에 가서 8주간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김해는 부산과 인접해 있죠. 제가 살던 곳은 부산입니다. 8주간 훈련을 받는데 한 6주차 됐을 때 공병들은 고무보트를 낙동강에다가 띄워놓고 야간에 도하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날 야간 훈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낙동강에다가 고무보트를 띄워놓고 8명씩 타고 이제 도하를 하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을 훈련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그날따라 하늘의 달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밝은지요. 그리고 풀벌레들이 찌륵찌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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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고향 생각하기 딱 좋은 분위기, 고향에 두고 온 순이 생각이 절로 날 만한 분위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조교가 그때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노래 일발 장전! 하니까 누군가가 아주 구슬픈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며 군에가 놀아보니, 구슬프게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여기저기서 흐느적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한 병사가 그냥 모든 걸 내팽개쳐버리고 야밤을 틈타가지고 탈영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알잖아요. 탈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래가지고서는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수색조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탈영한 병사 잡으러 가고, 우리는 야간 훈련장에서 막사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 탈영한 병사가 잡혀올 때까지 거기에서 지옥을 맛볼 만한 어마무시한 월차례를 받고
야, 여기가 지옥이구나 싶을 정도로 혹독한 고난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월차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는 도망가지도 않았고, 우리는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었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월차례를 받아야 되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가? 이 마음 속에서 불평불만의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그 밤에 월차례를 받고 있던, 지옥을 맛보며 월차례를 받고 있던 모든 병사들이 다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도 그 상황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 상황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가지는 연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군대가 군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 정신이 연대 책임입니다. 군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철저하게 공동체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아멘.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의 두 가지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은 자신이 지금 군대라는 권위 아래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처럼 자신이 지금 누구의 권위 아래 온전히 복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권위 아래 온전히 복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그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온전히 들어왔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할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연대의식을 지는 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백부장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정확하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믿음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백부장은 고백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건의 아래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는 연대 책임을 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온전히 들어가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가 아닌 온전히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연대 책임을 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교회를 건축할 때 보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힘들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교회 건축이 마쳐지고 나면 30%의 성도가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 떠날까요?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지기 싫어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옮겨서 이미 다 지어진, 완성되어진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라고 하는 연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맥없이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의 마음도 맥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머뭇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젖어져야 됩니다. 구경꾼이 아니고 주체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울어야 하고, 성도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저는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너무 교만해가지고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확신 하나로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7년이라는 개척의 기간을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한 여자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가 얼마나 힘든 개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잘 아셨는지 틈만 나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이 지금부터 밥을 드시면 나도 밥을 먹을 것이고, 목사님이 죽을 드시면 나도 죽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는 그 한 사람의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의 고백은, 목사님 힘내세요. 회복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할 겁니다. 목사님이 웃으면 나도 웃고 목사님이 울면 나도 울겠습니다. 고백해주는 그 한 분이 계셔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다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었을 때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공동체, 성도 교회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공동체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온전히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가 어떠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속되어져 있는 이 성도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사, 그 목사를 최고의 목사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최고의 은혜의 자리로 생각하시고 같이 울고 같이 울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큰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기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우리가 저 목사님께 지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를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예 어디를 가도 내가 목사님들께 항상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충북 동로에서 목회자들 중에 내가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라고 나는 자부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 누구를 붙들고 여러분 말씀에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비록 시골에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한번 붙어보실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입을 열면 우리 교회 으뜸교회, 우리 교회 최고교회, 그 자부심이요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저 대답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랄지라도요, 목사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교회를 축복해줘야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 이 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누구를 붙들어 놓고 물어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영적인 자부심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기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목회자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 특출합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 특히 입석중앙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 완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목사님의 지도에 순종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우는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교회가 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 안에, 여러분의 마음도 여전히 한 마음은 교회 안에, 한 마음은 세상에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얼른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공동체 안에 완전히 들어오십시오. 성도교회 영적인 공동체 안에 완전히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같이 울고 웃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